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42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와서 보라,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참 광고가 또 많지요. 특별히 이 한 주간은요, 또 두 주간이 되겠네요. 저희들이 음향 공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본당에 음향공사 한 지가 저희 교회가 좀 오래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리에 따라서 이제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그런 좀 일들이 있어요. 저희 안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가 이 본당 음향공사를 하면 아마 이전과 달리, 오늘과 달리 다음 주에는 굉장히 달라진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저희 당회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오시기 전부터 미리미리 이런 일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짐을 따로 부탁드리지 않고 교회 재정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힘써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 그 열매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간도 새롭게 시작이 되고 또 오늘부터 이제 구역 모임도 하시죠. 처음 하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우리가 시작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터를 닦는다 생각하시면 조금 불편하고 약간의 혼란이 있어도 오히려 은혜로 우리가 간직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월 달에 29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귀한 영혼의 추수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11월 4일에 오늘 광고 들으셨죠? 반응들이 없으세요. 광고 들으셨죠? 포스터 보셨죠? 그래서 정말 이 본당에서요 오케스트라와 또 국내에 정말 정상급 성악가들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가 함께 와서 하나님께 같이 영광도 돌리고 또 우리 특별히 평강교회 여러 찬양대가 또 함께 협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큰 기쁨이 되고 아마 이전에 이런 일들 경험하신 지가 오래되셨을 거예요. 뭐 있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이 우리 안에 위로가 되고 이 가을에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또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태신자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정말 교회에 선뜻 나오기 힘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번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오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 가을 음악회가 정말 우리 안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려면 그 전주에 있는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에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선행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일이 하나하나 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새롭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와서 보라 우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7일에 여러분도 이미 익히 아시겠지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많은 인명의 피해가 양측에 일어났습니다.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 이틀 전에 이렇게 기록들을 보니까 이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한 3천여 명, 이제 양측 합쳐서 그리고 부상자들이 한 10,000여 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마 최근에 이제 늘 어떤 중동의 화약고라고 했지만 이 정도의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경험은 최근에 이렇게 없었는데 이것들이 더 크게 확산될까 굉장히 염려가 되죠.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이 어떤 땅입니까? 성경의 땅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도 정말 예수님께서 그 땅을 밟으시면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있었던 수많은 일들과 기억이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안타깝게도 그 땅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만 또 한편 그 땅에는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메시아닉 주들도 살아가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가 무슨 말이냐면 주가 유대인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10여 년도 더 된 그때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메시아닉 주 교회가 불에 타는 일들이 일어나요. 누가 그랬을까요? 극단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유대인들이 거기에다 불을 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시대도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장벽을 쳐놓은 그 부분들을 제가 직접 보았거든요. 참 그것이 안타까운 일들이죠.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땅의 수많은 전쟁과 또 희생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며 한편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소식이 올 수 있을까? 사람들은 염려하지만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엇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 안에서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땅에서 가장 필요한 외침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이 아닐까 싶어요. 와서 보라는 것이죠. 와서 보라는 것이 그들은 오래전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셨던 그 땅이고 정말 그곳에서 수많은 땅끝까지 전파되었던 그 복음이 일어난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속히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소식이 오도록 기도하면서 또 하나 여러분 중동의 화약고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동북아의 화약고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그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우리는 마치 전쟁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조금만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전쟁이 일어날까 봐 정말 기도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전쟁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의 소식이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다시는 어떠한 무력 도발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보호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들이 죄송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가득 차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럼요, 이 나라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 이 나라에, 이 땅에 평화가 오려면요, 우리가 오늘 동일한 말을 해야 돼요. 와서 보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 2000년도 더 된 그곳에 예루살렘 땅, 사마리아 땅에서 오늘 일어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는요, 특별히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과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 가시는 길에 여러분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시게 됐습니다. 그곳에 수가라는 성에 이르렀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자, 그 우물가에 다다르게 됐는데 시간이 정오쯤 됐습니다. 12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시가 되면 우리 뭐 해야 될 시간이죠? 배꼽 시계가 울리는 시간이잖아요. 밥 먹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만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우물가로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가장 뜨거운 시간, 이 12시에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요? 마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로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왜?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는 게 너무 이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해요?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한 말이 맞다. 네 이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왜요? 내가 말하지 않고 처음 만난 남자가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선지자인 줄 알고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해요. 예배를 우리가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조상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드리라고 하고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여기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25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셨다. 내가 그러니까 누구라는 얘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속속이 알고 있었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와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경험하죠? 나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벌거벗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 모든 무장이 해제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여인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29절에 보니까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지난주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외치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분이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지난 주일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특별히 오늘 4장에서 이 여인이 전한 동일한 메시지, 와서 보라, 이 한마디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또 어느 곳에 우리가 그 외침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 외침은요, 확장돼야 돼요. 여러분, 빌립은 나다나엘이라는 한 사람에게 전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쳐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물동이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우물가로 나올 때는요, 무엇 필요했던 거죠? 물이 필요했죠. 그러면 물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물동이를 들고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이 여인이 우물가로 나올 때 그녀는 몰랐겠지만 그것은 곧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뺑 둘러서 먼 길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과 달리 이 사마리아 성을 관통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마침 그 우물가에서 만나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것도 어쩌면 우리는 우연히 만났을지 몰라요.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우리 귀한 두 분이 오셨고,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때도 오셨지만 여러분, 어쩌면 친한 친구와 또 다른 어떤 만남을 통해 오셨을지 몰라요. 그냥 우연히, 어쩌면 자연스럽게 온 것 같지만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선 여인처럼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물에 나올 때 이 여인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갈급한 것들을 채워야 했어요. 목마름을 채워야 했어요.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물동이를 손에 들고 왔어요. 자, 그런데 물을 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를 이 여인이 맛본 순간, 여러분,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물동이가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도 물동이는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경험한 이 여인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물동이를 챙길 겨를이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물동이가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최고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긴급한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인 것을, 아니 내 삶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고 내가 피할 수 없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듣게 하신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 있어서 미련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 있는 모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를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그때를 지나왔던 분도 계시죠. 그때는 교회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복음이 나하고 그다지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물질과 명예와 또 부와 힘과 그 어떤 것들이 나에게 중요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구원의 그 주님을 만나면, 내 영혼이 정말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면 이 땅에서 도무지 체험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 땅에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마신 이 영원한 생수,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 그와 같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 라고 외치고자 한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지만 긴급한 영혼의 그 갈증을 깨닫고 나면, 그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면, 구원받은 확신과 감격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물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부가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살려야 된다는 마음뿐이에요. 나와 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내 인생이 목말랐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영원한 것에 목말라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몰랐는데 그것을 채워보니까, 그것을 마셔보니까, 구원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빛나는 눈동자로 무언가를 발견한 그 얼굴빛으로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물동이를 버려두지 않고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감격이 앞서야 합니다. 그 감격이 우선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 10월 한 달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의 메시지는 다를 게 있습니까? 늘 똑같은 이야기고, 늘 반복적인 이야기고,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은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 전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우리에게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것 외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물이라도 좀 주섬주섬 챙기고 다른 사람이라도 쓰게요. 이제까지 내가 이것으로 내 생업을 삼았던 건데, 내가 이 그물과 배에 의지해서 오늘까지 내 삶이 유지됐는데 좀 그거라도 잘 정리해서 놔두고 따르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정말 내 인생의 목마름을 그분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면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다른 거는 신경 쓸 겨를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내 앞에 놓인 이 영생의 소식, 이 구원의 기쁨을 누군가에게, 세상에게 전해야 하는 그 마음만이 앞서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선교사들을 보십시오. 양화진에 한번 그 묘역에 가보세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그들이 그렇게 배우고 그 젊은 나이에 와서 불과 정말 몇 달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에게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이 조선 땅에 영적인 어두운 곳에서 쓰러져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만이 그들에게 가득했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없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열정이 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면서도 못한다?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물동이를 버려두기를 바랍니다. 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셨으면 알려줘야죠. 여러분이 살 길을 찾았으면 가르쳐 줘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차를 타고 가다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내 앞에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혼자 뛰어내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길로 들어가면 이 문을 향해 나아가며 살 수 있다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 긴급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동네에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동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곳은 동네였습니다. 자기가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들어왔죠? 우리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어요.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감추고 싶은 삶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삶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했던 이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그냥 다 내 삶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누가 살고 있죠?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 그래서 정말 일일이 내 삶에 대해서 다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남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 대낮에 물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동네를 향해서 여인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 너희도 알지 않느냐? 아니, 어쩌면 너희도 모르는 일을 그분은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내가 들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이 있다.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죄와 상처를 다 고백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감싸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분명히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된 모습을 알 때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죄된 모습을 보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리신 그 피는 과거의 그 순간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보혈의 피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앞에 자백하세요. 주님의 용서를 받으세요. 주님의 사함을 받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세요. 그리고 나면,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나면, 진정한 죄 용서를 받고 나면,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얻고 나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은요,
더 이상 세상 앞에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해요. 오히려 그 부끄러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 만나서 다 잘되고 다 행복하고 다 건강하고 다 영통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 이유가 뭡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묶고 사망으로 이끌어가지만 그분은 자신을 들여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하고 죄되고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숨기다가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면 씻을 수 없는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함받고 용서함 받으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린 자만이 와서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내 연약함과 내 정말 지난 상처를 아는 그들 앞에서까지라도 오히려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연약함과 내 죄된 것을 먼저 그들에게 말하면서까지라도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무슨 우리가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고 뭔가 당당한 모습이 부러워서 예수 앞에 나오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들도 그 상처와 아픔을 그렇게 사함받고 자유함을 얻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 동네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것처럼 친하고 편하고 내가 이야기할 때 적어도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지 않을 그럴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비웃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만큼은 예수를 전하게 주저되는 그 사람들, 아니 어쩌면 그냥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노방전도하는 사람들 만나봅니까? 여러분, 길가에서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수유역에서, 그리고 저 우이천변에서, 그리고 저 4.19 기념공원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 그 동네가 우리 주변에는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영혼의 생수를 마셨다면 동네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이 또 들어가야 될 동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웃에게도. 여러분, 한번 이번 새생명축제 기간에는 정말 내가 전도하기 힘든 그 사람에게 와서 보라고 한마디를 건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동네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방전도 얘기했죠. 제가 아는, 언젠가 말씀드렸던 여러분 조은파 집사님, 유명한 작곡가 아닙니까? 이름은 몰라도 그 노래는 다 아실 겁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도로남, 더 얘기할까요? 수천 곡이더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분이 처음에 정말 식사를 하다가 그 당시 온 세상을
뒤흔들었던, 그 당시에 정치적인 폭력을 행사했던 그 사람들, 그 대장을 식당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건넬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 작고 여리여리하고 연약한 분이 그분을 찾아갔어요. 무엇이 그분의 발걸음을 떼게 했습니까? 복음이에요. 그분이 만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마신 생수예요. 여러분, 말을 걸 때 살기가 느껴지는 눈빛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만남을 이어가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가 복음 전했던 그분이요, 어두운 지난 과거의 손을 다 씻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자신처럼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를 지나왔던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저한테 가끔씩 소식을 지금도 주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실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한 번의 용기, 여러분 어떻게 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이든, 우리보다 강한 사람이든, 우리보다 부한 사람이든, 우리보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든,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이든, 여러분,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딱 한마디,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요,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계속적인 용법을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오고 또 뒤에 따라오고, 1명, 2명, 4명, 8명, 16명, 32명. 무슨 의미예요? 산술적인 증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그리고 승법 번식을 하듯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음식을 준비해 온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가져다던 이 음식이 아니라 내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영혼이 살아나는 이 일이 예수님에게는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고프면 먹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을 살리는 이 양식을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한다는 것이, 그 양식을 먹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우리의 몸이 영양 상태가 균형을 잃고 약해지고 병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아직 넉 달이나 남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만난 이 여인이 동네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낫을 들고 자신에게 다가올 그 영혼들을 추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계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이 가을에 정말 곡물과 과일을 추수하는 그것에만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추수,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밭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에 밭이 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뿌렸지만 거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정말 뿌리지 않았지만 거둘 때가 있는 것이.
여러분, 하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 뿌렸다고 우리 손으로 걷지 못해도 누군가는 거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뿌리세요. 그렇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 내가 뿌리지 않았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도 그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군가 뿌렸을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이미 씨앗을 뿌린 줄로 믿으시고 거두세요.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와서 보라고 외쳐야 될 이유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전에 뿌리셨을지 모르잖아요. 우리로 거두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뿌려서 지금 당장은 거두지 못해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거두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와서 보라고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왜 와서 보라는 이 말씀을 또 들어야 합니까? 계속 뿌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뿌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추수의 기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새생명 전도축제에 여러분 주인공이 되십시오. 주인공이 되세요. 그날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누군가의 손을 잡고 오신 분들은요, 어쩌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의 뒷모습과 옆모습을 바라보는 자신이라고 한다면 한없이 작아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천국의 법칙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와서 보라고 외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구역 모임이 시작되죠. 처음이라 여러 가지 미비한 게 있을 거예요. 뭔가 준비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결단하세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작정하지 않았으면 함께 기도하고 태신자에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도록 작정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추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와서 보라는 정말 이 제자들과 또 이 한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모든 사람에게 뿌리고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